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현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혼자 영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직분자가 됩시다. 오늘 항존 직분자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선출 과정을 주관해 주시고 친히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하셨죠? 근데 어떤 기도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번에 선출되는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선출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혹시 아니면 이미 선출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물론 새로 선출되는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은 항존 직분자를 새로 선출하는 아주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 선출될 때만 좋은 직분자가 선출되면 되는 걸까요? 선출된 후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권투 선수가 챔피언이 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챔피언이 된 후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까? 물론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직분도 비슷합니다. 직분을 새로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또 선택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참된 직분자로 사역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직분을 받은 후에는 게을러지기 쉽고 더욱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후에 오히려 악한 직분자가 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둘 중 어느 게 더 어려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을 받을 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벗을 때 자랑하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를 함께 배우고 또 하나님 뜻에 맞는 직분자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미 직분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항존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어떤 직분이든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답게 사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자신도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위대한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선출할 때는 나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와 친한지를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지를 따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나라 평공에게 기황량이라는 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평공이 기황량에게 물었습니다. 남양현에 현령 자리가 비었는데 누가 가장 적합하겠는가? 기황량이 대답했습니다. 해호가 가장 적합합니다. 평공은 깜짝 놀랐습니다. 해호는 그대의 원수가 아닌가? 그대가 어떻게 해호를 천거하는가? 기황량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누가 그 현령으로 적합하느냐를 물으셨지 누가 내 원수냐를 물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해호는 현령이 돼서 사람들에게 큰 덕을 끼쳤습니다. 이 기황량은 개인 감정을 넘어서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사람을 천거했기 때문에 후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최소한의 정의를 알면은 이렇게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성도가 개인 관계에 얽매여서
직분자를 선출한다면 말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선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참신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여기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사랑이 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믿음과 사랑은 모두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사랑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평소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는 겁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그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과 행동을 보면 될까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예배와 바른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예배 드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믿음도 산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삶이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를 선출하려면은 정말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부족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누구도 예배와 바른 삶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마음만큼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환경 때문에 예배에 불참할 때도 있고 혹시 연약해서 쓰러질 때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만큼은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진심으로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이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와 바른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직분자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목사를 세웠으나 내가 보낸 종이 아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웠으나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너희 교회는 파멸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과격하게 들리시죠?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중에 호세아 8장 4절 말씀을 우리 현실에 좀 맞게 고친 것뿐입니다. 8장 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죠. 이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로보암이 보니까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다녀온다는 말이에요. 여로보암은 백성이 자꾸 그렇게 남유다에 다니다가는 아예 자기를 버리고 남유다로 돌아갈까 봐 염려가 됐습니다. 좀 달리 말하면 자기가 망할까 봐 염려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할까 봐 염려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단과 베델에 하나씩 두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금송아지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정말 악한 죄입니다. 더욱이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랬습니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좀 넓게 봐주면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 신약성이 가르치는 것과 똑같죠? 탐심이 우상숭배였던 겁니다. 자기 욕심이 결국 우상숭배를 낳은 것이고 우상숭배였던 겁니다. 이런 우상숭배 때문에 여로보암은 벌을 받아서 그 아들 대에서 반역을 당하고 온 가문이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북이스라엘에서는 새로 왕이 된 사람도 사람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반역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왕조가 생기면 몇 대 가지 못하고 그 당대나 2대 후에 길어봤자 그 예후가 했던 왕조 4대 5대 정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부하의 반역으로 왕권이 바뀌었던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치적으로는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됐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이 그 왕을 멸하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왕이 자기 욕심으로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됐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왕과 이런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정치적인 지도자든 종교적인 지도자든 내가 모르는 것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과 지도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악한 방법으로 정치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무서운 경고를 줍니다. 첫째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로 보치면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서 세운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내가 세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무조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교회의 안전과 부흥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안전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일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그게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여로보암이 이룬 것은 결국 우상숭배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뜻에 맞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일이 오히려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직분자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일까요? 자기 욕심으로 직분을 얻으려고 악한 방법을 이용해서 선출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교회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선출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항존 직분자는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항존직은
교회에서 한번 선출되면은 계속 직분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세우셨다고 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도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사울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은 후에도 계속 왕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인 겁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기 욕심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인 겁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교회 직분자를 선출할 때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을 선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출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그 마음이 자기 욕심으로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일 명예 때문에 직분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명예를 위해서, 명예욕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직분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건 인간이 세운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명예욕으로 직분을 받으려고 하면 추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입니다. 그러나 명예와 돈을 얻기 위해서 생업으로 목사가 된다면 그것은 사람이 자기가 세운 혹은 인간이 세운 직분자입니다. 목사가 된 후에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교회에 부임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그러나 자기 명예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교회에 부임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세운 종, 인간이 세운 종입니다. 사람이 욕심으로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사람의 행위를 보고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종은 바르게 살고 충성스럽게 봉사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명예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는 사람이 생기면은 우리 교회는 사람이 세운 직분자가 이끄는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쇠퇴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둘째로 선출된 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해야 됩니다. 선출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세움을 입은 사람도 사울이나 여로보암처럼 언제든지 중간에 버림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를 잘 선출해야 됩니다. 아울러 이미 직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르게 살며 바르게 사역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그걸 정리해 보면은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외형적인 예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반드시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예배에 참석한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게 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정의를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겁니다. 바르게 살며 바른 방법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다른 삶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특히 직분자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언이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집사만 거짓말하지 않으면 될까요? 모든 교회 직분자가 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진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자, 셋째로 교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자, 제가 구체적인 거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중인데, 첫째는 예배를 잘 참석해야 되고, 둘째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물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일단 교회 직분자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물론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직분자는 교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존중하는 것은 교회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라면은 당회의 결정과 재직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만일 교회에서 결정한 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혹은 교회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뒤에서 험담하거나 심지어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섬기도록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가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자기 소유물로 만들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직분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직분자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발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직분자로 계속 사역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은 교만해져서 결국은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교회로 만들려고 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훈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 중에도 바울과 동역했던, 바울이 지금 불러서 교회를 맡기면서 부탁하고 있는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교만해지고 이렇게 엉뚱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고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교회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발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직분자를 선출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선출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선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사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성실히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 세상 욕심이나 명예욕으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 교회를 존중하며 성도들을 존중하고 교회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좀 부족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마음을 품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직분을 받았든 항상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